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산 넘어 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산 넘어 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산다는 건 참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조금만 우리의 삶을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눈에 순간순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일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참 힘들고 어렵고 나의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 진료를 갔다가 내가 정말 많은 아픈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는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는 사고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무너진 거는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살다 보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데 더 안타까운 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다음에는 평탄한 평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또 굴곡진 산 넘어 산 문제들이 겹겹이 우리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내 자아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온 힘이 빠져서 주저앉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산 넘어 산, 돈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고 자녀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고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인간이 그래서 늘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나는 그래도 좀 평안히 좀 살았으면 좋겠다. 문제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떵떵거리며 잘 살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평범하게라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많은 경우가 무탈하게 사는 것, 큰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광고 드리겠지만 또 어김없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적어서 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주셨던 걸 잘 모아놓고 제가 틈틈이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1, 2년 사이에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바뀐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꼭 적어서 내주십시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주께 내어드린다는 건 매우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디모데 남선교회가 오늘 제가 할 설교 다 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믿음의 기도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행위,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내가 펑펑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만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믿고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감정과 상황이요,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놔요.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해봤자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거, 별 뭐 될 거 있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건 우린 뭘 의지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현재 나의 상황, 나의 힘, 나의 기도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믿는 게 아니로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믿음의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죠. 어느 사람이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요즘 걱정 때문에 잠을 자기가 어려워.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네. 혹시 걱정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자네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군. 다행히도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네. 어제 그 사람을 만나고 왔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 없는 삶을 요구했던 친구에게 묻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데 그 사람들 좀 소개시켜 줄 수 있겠는가? 나도 그 노하우를 좀 알고 싶다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동묘지를 가보게나.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문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애들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예, 우리 늦지 않았다고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게 큰 축복인데 어떻다고요? 고통의 문제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취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취업하고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요, 딱 출근하면 첫날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휴가 날짜 생각하죠. 일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면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빈 땅, 그냥 들풀만 잡초만 무성한 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문제, 당연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당면의 문제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먼저 우리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변화되기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의 해결점,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걸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과정 중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습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환경, 상황들,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노예로, 내게 있는 여러 고통, 아픔들, 그것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눈물 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만 그 불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 중에요,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법들을 가르치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빈들, 아무리 노력해도 길도 안 보이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의 합당한 삶으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졌겠습니까?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뀝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요,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꼭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열의 9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요, 내가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오늘 제목도 그런 의미입니다. 산 넘어 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 산을 넘었더니 이제 한숨 돌리고 살려고 했더니 또 산이 나를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의 냄새와 색깔은 어떨지 여러분에게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무슨 냄새와 어떤 빛깔을 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단연코 흙냄새와 흙빛이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시작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왜 넘어지고 이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기가 잘 살고 멀쩡히 있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서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멀쩡히 살고 있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광야의 생활들을 하게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만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받을 때 그들에겐 장밋빛 미래, 자기가 계획 세우고 꿈꾸는 청사진이 그렇게 넓게 아름답게 펼쳐진 인생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흙먼지 날리고 흙냄새만 나고 온통 본다는 건 그 흙빛 인생,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난처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흙먼지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길도 없어 보이고 물도 없고 모난 돌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때로는 절벽을 만나고 산을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생존의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전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늘 맞닥뜨려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부르심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래도 내가 이겨내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내가 왔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는데 여전히 내 앞에 어려움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그 감정에 지배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흔들리는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단칼에 자기의 숨통을 끊어놓고 피를 쏟아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다리를 끊어내며 하나님, 내 마음에 다 토해내며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며 살았던 나의 인생을 주께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구하며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결하면, 이렇게 한 산을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지가 보여야죠. 그래도 살 숨통이 좀 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격스러운 예배 장면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은요, 그래,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뭔가 힘이 날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가나안 족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로 치면요, 작정 기도한 겁니다. 내가 서원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날 도우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식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쫓겨서 내려가더라는 거죠. 상황에, 환경에 점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점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점 내려가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큰 산들이 나를 너무나 어렵고 괴롭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좀 숨쉬며 살만하고 이제 좀 살만했더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는데 변해야 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꼭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휴, 해봤자 안 되는 거 뭘 또 했네. 세상 물정 모르고 예수 믿는다더니 아휴, 어떡하냐. 또 주변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예. 기도를 덜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걸 네가 온전히 다 지키지 않아서 그래. 또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가장 힘듭니다. 나는 원래 그랬어. 비난과 조롱과 정죄가요, 나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문제를 만나는 것도 참 힘든데요, 나의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비수같이 가슴에 꽂히고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후회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닐까? 자책하고 후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딱 욥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왜 고난의 이유도 모른 채 있는 그때 이 욥을 찾아와서요, 좋은 표현을 하면 신방 왔습니다. 문병 오고요, 사람들이 잘 지내고 안부를 묻기 위해 문 안을 왔습니다. 와서 욥하고 이야기를 해요. 참 고생이 많지, 힘들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땐 너한테는 이게 문제인 것 같다.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구구절절 틀린 말이 딱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게요, 이게 친구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게 제일 헷갈립니다. 그래서요, 이걸 해석할 때 매우 난해해요. 아니, 친구는 분명히 조롱할 목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나를 비난한 것처럼 말한, 그것이 구구절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계실 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속상하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더 마음이 아픈 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가 그래서 그래. 욥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욥기 40장이 넘는 분량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달랐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 8절과 9절 아무것도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요, 9절과 10절 딱 2절 그냥 이사 갔더라 이렇게 이해하고 들리지만요,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자꾸 이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워져요. 그것도 점점. 대출했던 것들 상환하기도 어렵고요, 이제 어디에 가서 대출도 못 받아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근데 나 혼자 살면서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요, 미안하지만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가족들한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현실이, 가장으로서의 이게 책임져야 될 이 무게가요,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아브라함도요, 저처럼 머리가 좀 빠졌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안 봐도요, 눈에 다크서클 좀 내려오고요, 밤에 잠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해요. 그래서요, 살 길을 찾아 어디로 갔다고요? 남방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남방이라고 부르는 건요, 지리적으로 남쪽 방향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남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남방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어떻게 쓰냐면 네게브 광야라고 쓰여 있습니다. 남방이라고 말하는 게 네게브 광야예요. 지금 기근이 들었으면 비가 안 왔다는 거죠.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점점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광야로 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어디를 갑니까?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애굽까지 들어가게 되죠. 이제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이제 아이고 살았다 그럴 만도 한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이거는
우리 남자분들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애굽에 왔더니 사라의 미모가 마음에 걸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당시에 75세 정도 됐으니까요, 사라도 70대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사랑하는 70대의 내 아내가 여전히 너무나 예쁜 겁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심각성을 모르시는군요. 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예. 옆에 부부로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70대도 보면서요, 우리 아내가 너무 예쁘구나 그랬답니다. 예, 여러분, 예. 제가 뭘 하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쁠까? 예,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여러분들 싸우실까봐. 예. 80이 안 되셨으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 아내가 어쩜 이렇게 예쁠까? 그랬답니다. 근데요, 예,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4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아니나 다를까, 아니 사람들이 사라에게서요 눈을 못 떼는 겁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예쁠까? 여러분들 충분히 예쁘십니다. 아무도 믿질 않으시네요.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누가 됐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정말 예쁘십니다. 예. 여기서 아립답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매우 매력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귀품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이 사례는 가만히 있어도요 중후한 멋이 흐르면서요 누가 봐도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그 중후한 멋이 흘러나오는 여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보일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불안함이 찾아와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이 그대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지금 아내를 뺏길까봐 지금 전전긍긍을 했는데, 이게 이 불안이 어디까지 찾아가냐면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나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불안감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앓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마한 문제가요 내 마음속에서 점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더니 그것이 크게 내 삶을 번지고 내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우리 아내가 예쁜 건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도 인정하니까요. 근데 그게 불안으로 찾아오더니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불안이 나를 어떻게까지 만듭니까? 죽음에 이르는 문제까지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아내가 치명적으로 예쁘더라도요 나를 죽일 만큼 예쁩니다. 저 말 잘해야 돼요, 그렇죠?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죽을 만큼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산 넘어 산처럼 문제들이 우리에게 겹겹이 쌓여있는데요 사실 문제는 맞아요. 하지만 그 문제는 결코 나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원래 사실이라는 거죠. 원래 팩트는 어떻습니까? 산은 넘으라고 있는 거고 산은 그냥 거기 존재하는 겁니다. 넘어가는데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죽을 만큼의 죽음의 문제, 치명적인 삶의 문제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내가 너를 앞으로도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자꾸 과장해요. 그것이 늪에 빠진 것처럼요, 점점 나를 붙잡고 저 깊은 늪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요. 문제가 또다시 더 큰 문제로 스스로 머릿속에서 이게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방식이 뭡니까? 정치 경제적 타협입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되고 어차피 도와주지도 않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적 타협입니다. 나 살려면 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말자. 내 아내가 예뻤는데, 예쁜 거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아름다움을 지녔는데,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가 돼버린 거예요. 와우, 문제가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을 대하는 방식,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결과물들이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내어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 변명, 자기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상황과 환경, 또 다른 문제를 만나니까요, 내 옛 본성과 자아가 자꾸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염려해요. 그 불안과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낳으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가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에게요,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왕이었으니까 분노했겠죠. 자기를 속였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근데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누가 누구에게 전달한 겁니까? 17절 맨 앞에 누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요, 바로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바로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걸 바로가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맥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이랬는지 상황 설명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꼰질렀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바로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냐고 나에게 물으셨어.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왜 그렇게 했니? 아브라함아, 너 왜 문제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니? 너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넌 복덩어리야.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거라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잖아. 이 문제 앞에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알잖아. 다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바로로 인하여 죽을 존재, 바로에게 영향받을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복덩어리로 삼아서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보낸다고 말했잖아.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거야.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바로가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로가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바짝 들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바로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한 이야기랍니다. 아마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들, 이걸요, 우리는 한 번만 교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또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길, 열흘길로 걷게 하신 게 아니라 40년을 걷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하나님은 그 기난 시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홀로 광야에서, 이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견디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출애굽기 19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를 키웠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그 날개로 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답니다. 혼자 가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대요. 멀리 타지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아무것도 없이 의지할 것 없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내가 보이지 않을 때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겹겹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그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하나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에스겔 4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 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 계십니다. 답답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거기 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 계심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문제투성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